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삼형사 다락방으로 모여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방향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편집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각인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세팅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며 한 주간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시간으로 이 밤에 우리를 오늘 불러 모으셨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한 번뿐인 우리의 지금이라는 축복된 시간표를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든 렘넌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소회의실 이게 켜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관은 없겠지만 이걸 닫아야 되는 거죠. 모든 소회의실 닫기 이러면 되겠죠? 제가 지금 호스트로 바뀌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연결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런 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할 줄 너무 몰라가지고요. 네, 볼 때마다 내가 잘못 누르는 거 아니야?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부분은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재앙 현장 앞으로. 전 세계가 실제 재앙 속에 있으니까요. 이 재앙의 흐름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영권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죠.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답 주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다가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들어온다. 이 흉년 때 전 세계가 기근으로 멸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임금님께 알려주셨다. 그래서 7년 풍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완전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 때 전 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재앙 속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반드시 재앙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왕에게 답을 주죠. 재앙이 들어오는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재앙을 막을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금이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하는 얘기가 38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더 찾을 수 있으리요. 이걸 보고 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권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입니다. 정말 영권 가지면 현장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영권 가지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시대 흐름 바꾸고 장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두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재앙을 두고 그 재앙 현장 앞으로 나가서 그 재앙을 막고 시대를 건질 렘넌트는 영권을 가지고 가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중요한 단어죠. Heavenly Talent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달란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을 다 심어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달란트를 가지고 실천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달란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헤븐리 파워죠.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로 단어를 쓰면 길어져 가지고 칠판 배분이 힘들어서 한글로 썼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쓰면 됩니다. 헤븐리 탤런트, 이거 찾아내도록 헤븐리 파워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미션이다. 헤븐리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찾아내고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천재성, 나의 달란트. 여러분 이거 유일하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누릴 수 있는 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미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은 영순위로 가게 됩니다. 순위가 없어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이것을 찾는다. 여러분은 경쟁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영순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병든 자를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죄인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해답 없는 서밋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 병든 자 살릴 수 있는 답,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답,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것을 발견해서 영순위로 가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병든 자, 죄인, 서밋에게 답을 줘라. 되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략도 주셨고 힘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론적인 답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실전적인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냐?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현장 살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메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막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이건 참남한 소리 아니냐. 지가 뭔데 죄 사함을 주냐.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할 수 있냐. 지가 사람인 주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그리스도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하나님 보고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도 돼? 뭐 이러면서 한 거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야,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가지고 너네들 시험 들고 있구나. 그래, 좋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하고 뭐가 더 쉽겠냐. 그러나 인자에게 권세 있는 거 보여줄게. 너의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 들고 가버린 거예요. 중풍병이라는 말은 못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침상에 들려가지고 갔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끗게 되어가지고 침상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약한 자, 병든 자 무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 보면 무시하고요. 약한 것을 보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라사예요. 거라사. 성경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지 말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려있는 현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 여기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아달라고 했다니까. 자기들 포기한 거지. 그럼 예수님 다시 안 가셨다고. 근데 가버나움 역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믿음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세 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 보좌화가 나에게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보좌화의 기능, 보좌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죄사함 받는 보좌화의 근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본에 대한 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침상 가지고 가라 그러셨어요? 미션을 주신 건데 개인의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개인이 보좌화 될 때까지 주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지금 중풍병 걸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해결 안 되는 불치 상황이잖아요. 불치병 상황인데 사실은 너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 배경에는 근본 문제 있거든요. 이걸 주님이 다 치유하셨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실제 치유되는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너를 구원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보좌화예요.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나의 개인에게 연결돼서 개인 보좌화로 실제 내 문제에 대해서 적용돼가지고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의 보좌.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되고 증거 얻었다면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화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보좌화의 응답을 받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5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체험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가 복음화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24, 25 영원히 내 속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게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진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5가지 얘기지만 우리가 좀 아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요, 138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내 삶에서 진짜 체험할 때까지, 그래서 내 미래에 이것이 적용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 하도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체험되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내 삶의 24, 25 영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일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고 미래를 삶을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으면 실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요거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귀한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보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레위죠. 유대식 이름으로 레위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였던 것 같아요. 로마하고 같이 뭐 일을 하니까 귀족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적당하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등쳐먹을 수 있는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세리라는 말을 어른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우리 랩런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세리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를 옛날부터 다녔던 분들은 뭐 세리 하면 다 알거든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세리는 어떤 직업이야 하면서 막 되게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삭개오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삭개오 얘기 잘 안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릴 때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뽕나무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면서 막 삭개오 얘기 참 많이 하죠. 뭐 필요 없는 얘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 얘기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막 핵심만 쭉 짚고 넘어가시니까 다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세리라는 말은 세금 거두는 관리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관리는 아니고 사설 세금 징수업자 개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요. 세금을 그때 거두는데 로마 뭐 당시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뭐 구석구석 곳곳에 다 막 세금 관리 파견하고 국세청 직원 파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거기다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속국된 나라, 여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속국. 지금 유다 나라는 속국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야, 난 세금 거두는 관리 파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징수업자 배치해놓고 니네가 알아서 걷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만큼 바쳐라. 그 바치는 거 하면 수수료는 니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수수료 조금만 자기 먹고 살 만큼만 거두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조금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거둘 수 있는 뭔가 좀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 용역 이런 거, 자기가 직접 뭐 조폭 두목이 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뭐 네고시에이션을 했겠죠. 자, 내가 지금 징수권 받았으니까 이 동네에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조지면서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때 네가 그 역할 좀 해라. 커미션 얼마 줄게 해가지고 막 다 이게 뭐 싸바싸바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리가 걷어가는 돈이 실제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에 비해서 뭐 몇 배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 뜯기는 입장에서는 일을 가는 거예요. 세리 저놈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기들 먹고 산다고 하는 거지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 축제해가지고 재벌처럼 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악당,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냥 악당도 아니고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를 보고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버리고 이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하시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보던 예수님 스토커들 있잖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막 뭐라 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죄인들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냐.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sinners라고 해가지고 죄인이라는 말에 아예 따옴표 붙여놨더라고. 어떻게 텍스 게더하고 같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sinners하고 같이 있냐 이래가지고 막 아예 강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하죠? 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냐? 병든 사람한테 의사 필요하지? 나는 죄인 살리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능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되겠죠.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에게만 이게 보입니다. 아니면 사기꾼들이 갖고 갈 거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답을 볼 수 있고 문제 속에서 축복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현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현장인 죄인들의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찾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저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죠. 자, 복음의 능력 정말 가지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 답 보는데 나에게 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병든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약한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서밋들도 강대국도 다르게 보여요. 아, 저기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가가지고 그리스도 전달해요. 그러면 보좌화의 축복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셨다. 나는 이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다. 바울의 평생 고백이고 자랑이잖아요. 어떤 죄인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마태를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이라는 시대적 작품을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내용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기사 중에서 제일 정확하고 제일 자세하게 잘 써놓은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부분을 마태가 기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로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사역했냐고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태는 감사하면서 칭찬받으니까 또 이제 머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1스택 정립하고 있죠.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대요?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병든 자 불러서 증인으로 또 세우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 치유했죠. 중풍병 걸린 사람 치유했죠. 나병 환자 치유했죠. 열병 치유했죠.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치유했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이게 있다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버려진 자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민족에게, 이방인에게, 아이들에게, 저 병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 사람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이 사람들 도와주면 되죠.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많이 목사님에게 감동했을 것 같다. 뭐 여기 온 친구들은 큰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많은 랩런트들이 2부 예배 제대로 들었으면 너무 감동받았지 않겠냐. 게임 뭐 이래가지고 막 게임 해라 할아버지도 아닌데 어디서 막 이러니까 저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오늘 밤에 한판 하고 자고 싶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네. 아니 너무 뭐 체력이 딸려가지고 여러분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땐 여러분이 피곤해서 잘 안 되실 거다. 네, 그런 세월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요 우리는 너무 우리 기준으로 랩런트들을 보고 내 생각으로 다민족을 보고 내 생각대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해볼까 성공해볼까 뽐내볼까 이러기가 쉽다니까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이한테 투영하면서 뭔가 강제를 하고 있지 않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내 수준대로 가르치면 1950년대 사람이 되는 거다고. 야, 참 이렇게 리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힘, 하늘의 미션 찾아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붙잡아라. 그래서 이 천재성과 이 능력과 이 미션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TCK들에게, 많은 랩런트들에게, 많은 다민족들에게, 많은 엘리트들에게 답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영순위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것. 자, 고등부 예배입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 엘리야가 뭘 했다 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나를 살려라는 거죠. 그래야 시대 살아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그게 랩런트라고. 오늘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393을 가지고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얻은 힘을 가지고 현장에 풀어내고 쏟아주고 전달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기도하고 내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번에 민수기 가지고 판별다락방 할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가 언약궤를 들고 출발할 때 하는 기도. 모세가 이제 언약궤를 멈추면서 이제 다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경을 할 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구름 기둥이 출발하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출발해야 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모든 대적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언약궤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춰가지고 언약궤를 여기 멈추고 여기에 성막 세우고 여기에 진을 쳐야 되는 그때 세틀 다운을 해야 되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딱 이 기도하고 맞아요. 우리가 들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셔서 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나에게 393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언약궤 들고 출발하면서 현장으로 파송할 때는 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잖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멈출 때 이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원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대적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10장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했냐는 거죠. 요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요 힘을 가지고 영권을 회복했더니 이걸로 미리 정복한 겁니다. 자, 엘리야는 뭘 한 사람이었습니까? 시골에서 시작했는데, 배경 없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우상과 재앙의 시대를 알고 이것과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죠.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영권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했죠. 이거 하고 재앙을 막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제자운동과 또 말씀운동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시대에 변화시킬 답을 호렙산에서 얻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서밋을 살리고 강대국 살리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리 정복의 응답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영권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미 이겨놓았으니까 누려야 되겠다. 오늘 약속으로 같이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 뭘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때 나에게 뭐가 오느냐면 요 영권이 오거든요. 영권이. 그 영권 가지고 있으면 재앙 만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영권을 가지고 재앙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보좌화로, 이것을 나의 영권으로 누리면 재앙이 있는 현장, 재앙 만난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세요. 영적인 굉장한 힘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미리 못 보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 막는 답은 미리 보는 데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판별다락방 하면서 그 사사기 얘기할 때 뭐 아직 진도 안 나간 반도 있습니다만 경신대기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고 좀 이런 사건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조선시대 인구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일단 계산된 것만 그렇게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전쟁할 수 있는 능력 다 갈려나가고 생산할 수 있는 수단도 다 갈려나가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 일단 안 되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와가지고 온도가 1도 떨어졌는데 지구에 재앙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전혀 농사가 안 되니까 추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에서 안 굶어 죽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도 다 먹어야 되거든. 심지어 사람 시체까지 먹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 도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나라를 완전 강타해가지고 무슨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죽고 왕궁에서도 왕자가 죽고 공주가 죽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청나라에 쌀 구하려고 사람 보내는데 청나라도 똑같아. 청나라도 기근 와가지고 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앙 와가지고 거의 진짜 지옥이 그냥 펼쳐진 거예요. 조선 땅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쌓아왔었던 문화적인 업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유교적인 마인드, 효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고 이런 거 싹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재앙이 한번 딱 들어와 보니까 절대 못 막도록 돼버린 거지.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요셉이 이걸 막았구나. 이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근이 왔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는데 완전 재앙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경신대기근 때는 어디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게 1700년대 뭐 그때쯤이거든요. 17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조 때 병자호란인데 그게 1600 몇 년이잖아요. 1600년대 중반이고 인조 다음에 효종 나오고 효종 다음에 현종인데 이때 벌어졌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본 요셉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기근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다 막아냈잖아요. 그 시대, 근데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앙을 막는데 없거든. 재앙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막는 랩넌트, 영권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는 랩넌트가 일어나야만 이거 시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재앙 막는 미리 보는 응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권에서 나오거든요. 영적인 권세예요. 이건 어디서 나와요? 393 누리는 힘에서 나와요. 393 누리는 기도에서 나온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 이 영역이 있는 사람, 그럼 불신자는 이걸 보고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이걸 보고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다. 뭔가 느낌 있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불신자가 봐도 그렇게 돼요. 다른 힘이 있는 거지. 복음이 능력이거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완전 충만하게 막 돌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그 능력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왜냐? 불신자 상태 어떻게 될지 분명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못 누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운명이 있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 12가지 재앙으로 가는 운명의 로드맵이 있으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미래가 그냥 보인다니까.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막 보인다 이러면서 막 대나무 떨면서 뭐 이래가지고 보고 뭐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되겠구나.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도 보고 미래도 봤으니까 당연히 답 줄 수 있잖아요. 그 답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병든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버려진 자들에게, 여기 있는 서밋들에게, 중풍병자처럼 병들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돌아보지 않는 약한 사람,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 희망 없는 세상의 서밋과 강대국, 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영권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그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답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요 사람들에게 답 줘야 되거든요. 병든 자, 죄인들, 서밋들에게 답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삶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3월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현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있어요. 병든 자 중에 있어요. 버려진 자 중에 있어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엘리트 속에 있어요. 얘들을 살리는 여러분은 바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이곳으로 영권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귀한 모든 정복자 랩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주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포럼하고 현장에서 영적 시스템 갖추다가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랩넌트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랩넌트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기 시작을 앞두고 또 현장을 두고 기도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현장 속에 이 재앙을 막을 랩넌트들이 들어가오니 영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버려진 자들에게, 해답 없는 엘리트들에게, 서밋들에게, 강대국에게 이 복음의 유일한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랩넌트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일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랩넌트들에게 힘을 주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